필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금 사람이 돌아가시고 49일 안에 공덕을 베풀어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나가세나 수행자와 왕과의 대화가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책에 한 권 돼 있는데 그 중에 있는 한 대목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세상에 있으면서 100년 동안 악행을 한 사람이라도 임종시에 염불을 하면 죽은 후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수행자가 답하기를, 왕이시여, 조약돌 한 개라도 물 위에 올려놓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100개의 돌이라도 배 위에 올려놓으면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뜹니다. 부처님을 염원하는 것은 바로 100개의 돌을 뜨게 하는 배와 같습니다. 라고 나가세나 수행자가 답을 하거든요. 밀린다 왕이 묻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업을 많이 지어도 임종시에 아미타불 10번만 본인이 하고서 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건 못 믿겠습니다. 보살님들도 그렇죠? 못 믿겠죠? 그런데 나가세나 존자가, 왕이시여, 조약돌 한 개라도 물 위에 놓으면 다 가라앉아. 그냥 자력으로 뜨들 않아. 그런데 배에다가 실어, 큰 돌이라도. 여러분들이 업장이 무거워서 자력의 힘으로는 좋은데 못 가. 그죠? 업력이 무거워서 가라앉아, 지옥으로. 떠야 천상에 가는데 비행기도 떠야 뭐 천상으로 가자 오르잖아요. 근데 무거우면 가라앉아 버려. 그런데 배에 올라타. 올라타면은 무사히 안전히 건네대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타는 것은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를 올려드리고 염불해주고 독경해주고, 금강경, 법화경, 예를 들어서 지장경, 그 다음에 원각경, 보안보살장 이런 걸 자꾸 독경해주고 일주일마다 제 지내고 49제 지내는 건 기본이고 근본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스님들이 가시면은 49제를 지내야 안 지내요? 스님들 돌아가시면, 입적하시면 지내 안 지내? 안 지내? 지내? 보살님 안 지내? 그래 다 깨달았으니까 지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스님들만큼 49제를 철저히 지내는 곳이 없어요. 스님들은 뒤에 독방에 외로이 혼자 있다 가시더라도 49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빠이지 않고 그 절에서 지내드려요. 평소에 뜨신 물을 잘 떠다가 대접을 안 했던 스님이라도 돌아가시면, 입적하시면 일주일마다 반드시 그 절에서 49제를 지내줘요. 왜 그렇겠어요? 아이 뭐 스님인데 뭐하러 지내? 그리고 불쌍히 혼자 있다 그래 가셨는데 뭐 귀찮게 일주일마다 제를 지내줘? 그거 바쁜데. 그렇겠죠? 그만큼 사후에 중음신 49일 동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외로운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친구가 외롭게 갔어. 종교가 없어 그 집에. 제를 안 지내줘. 아들도 딸도 남편도 아버지도 안 지내줘. 여러분들이 지내줘요. 저는 친구들이 49제 지내는 걸 지금 50년 동안 해서 한 20번은 될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씩 정성을 모아서
지내주는 거. 지장경의 7분의 6은 지내주는 사람한테 공덕이 된다겠죠. 누가 돌아가셨어.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막내는 불교를 열심히 믿어. 장남, 차남, 삼남, 뭐 장녀, 차녀, 삼녀는 불교가 없어.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어. 그럼 막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장남이 안 지내는데 뭐 나는 뭐 나서서 지내냐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나와요. 야, 막내 네가라도 지내야지 했더니 아니, 장남이 안 지내는데 내가 왜 지내요? 그럼 불교 공부 다시 해야 돼. 기본적인 지장경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얘기 안 하지. 죄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지내주면, 인연 없는 영가까지 지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참배 가면은 절에서 49제 같은 거 제 지낼 때 몰라라 안 하고 거기다가 잔치고 그래도 절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간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베풀어주면 본인한테 7분의 6이 돌아간다니까. 영가한테 7분의 1이 돌아가고 산자한테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죄를 잘 모셔주면 7분의 1이 지내준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건 부모가 잘 계셔야 똑같은 얘기 할게요. 잘 계셔야 자손이 편안하다니까. 부모가 구천을 헤매고 맨날 호소려고 꿈에 나타나기도 몰라라 하면요. 그 집안이 몰라가는 거 나는 많이 봐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스님들은요. 한 절에서 또 상자가 10명이잖아. 은사스님 돌아가셨다, 입적하셨다 하면은. 그러면 그 임사스님 계신 절에서만 7번 지내주는 게 아니라 맞상자 둘째, 셋째, 넷째 절에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내준다. 그러면 그 절의 신도는 그 절의 신도들이 지내주고, 이 절은 이 절에 이제 지내는 거 전부 달라. 그래서 막제는 그 스님이 가신 데서 지내지. 스님들만큼 7, 7째 안 지키고, 뭐 첫 번 지내고 끝머리 49만 지내고 안 해요. 근데 요즘들 이 제 지내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제사가 하루 집안에 7, 8, 9개나 뭐 6, 5개 있잖아. 그러면 한 번에 몰아서 지내죠. 그건 그래도 가능해. 몰아서 지내는, 안 지내는 것보다 낫겠지. 몰아서 지내는 게. 그게 옳고 그러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시대가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런데 안 지내는 것보다 낫지. 모든 걸 간소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간 뒤에 77, 49일 이게 중음시기간 전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해드렸잖아. 사자의 서에서 말씀드렸고, 그 중요한 마지막에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마지막에 부모한테 소중한 손길을 끼쳐드려야 할 이 시간, 그걸 놓친다고. 이걸 놓쳐요. 마지막 초기 불전에 가면 정확히 나와요. 초기 불전은 부처님의 완전히 오리지널 말씀이거든요. 직설. 부모가 돌아가시면 조상을 위해서 보시를 해라. 널리 공덕을 베풀어라. 돌아가신 엄마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 한 분 모신다든가, 책을 뭐 좋은 책을 1000권 찍어서 나눠준다든가, 죄를 지내주면서 책도 찍죠. 보시한다고. 예? 재보시, 법보시. 그래서 아주 초기 불전에는 조상을 위해서 공덕을 베푸는데 보시를 하라라고 찍어서 얘기 나온다고요. 그런데 왜 죽으면 그만이요? 불자들이. 그러고 장남, 차남, 삼남이 불교 안 믿었다고 시골에 살고 당신은 도시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간다 하자. 그런데 장남, 차남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지내? 그건 불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더 공덕이 돌아간다는 거 기초도 몰라서 그래. 이 때문에 스님들 말씀을 해드렸어요. 스님들은 더 아주 큰 스님이 돌아가시든 아니든, 신라시대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같은 분도 지금 입적하신 날 달해지를 지내준다니까요. 1000년이 지나가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내겠죠. 뭐하러 형식적으로 안 지내도 되잖아요. 스님들 수행 50년, 60년 했는데 뭐 죄를 왜 지내? 철저히 지낸다고요. 지내도 정성껏 모십니다. 이런 걸 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밀린다 왕과 나가산의 수행자가 대답하는 얘기 똑 떨어지죠.
나는 나쁜 일 많이 오고 있다가 죽을 때 연불 그렇게 10번 오고 가시고 이렇게 재지내고 온다고 좋은 데 간다는 건 믿지 않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조약돌도 10개라도 100개라도 배 위에 올려 놓으면 건너가지만 조그만 돌 하나라도 놓으면 그냥 가라앉잖아. 자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타력과 자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력이 있고로 타력, 자력이 있고로 자력.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이제 이 배라는 것을 반야 용선, 반야용선. 저도 전에는 안 하다가 요즘은 이 반야용선을 꼭 꽃으로 이쁘게 회사가 꾸며요. 꾸며서 위패를 마지막 밖에 나갈 때 거기다 정성껏 모셔가요. 보통 이렇게 뭐 무슨 나무로 만든 게 들고 가다가 요즘은 반야용선 일부러 써요. 이런 말씀을 듣고 배에 올라타라. 영가요. 너 혼자 죄를 지냈어도 내가 연불소리, 독경소리, 법문소리 제대로 못 들었으면 마지막 나갈 때 태울 때 소가갈 때 반야용선에 올라타라. 그러면 너는 건너갈 수 있다. 괴로운 세계에서 저 괴롭지 않은 극락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 부처님의 힘으로, 의실력으로, 스님의 법력으로 너의 자녀들의, 너의 친척들이 공덕을 베풀어진 그런 공덕으로, 보시를 베풀인 공덕으로 반야용선에 올라탈 수 있죠. 안 그러면 못 올라타죠. 그래서 사람은 저는 말년 팔자가 좋아야 된다는 걸 믿지 않았어. 젊어서 팔자가 좋아야지 나이 들어서 좋아서 뭐합니까? 먹고 싶어도 뭐 많이 먹던 거 뭐 많이 뭐 돈 있어서 사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외롭고 막 그런데 아프기만 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년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살다가 외롭게 가시면 좋은 데 못 가요. 그런 분일수록 더 죄를 잘 지내줘야 돼요. 그런 분일수록. 친구든지 먼 친척이든지. 그래서 제가 일찍이 간 우리 친척들 뭐 사촌이고 오촌이고 육촌이고 이런 젊어서 간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 연불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이분들을 한 세보니까 일찍 가시면 7, 8명 되더라고. 이분들을 전부 모셔다가 합동촌주의를 지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어요. 내가 그때는 몰랐구나. 놓쳤구나. 네, 내가 최근에 와서 죄를 안 지내보니까 영험이 많아. 가피가 많아. 이런 외로운 영혼을 위해서 더 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네. 반야용선에 올라타라. 업장이 무거워서 큰 돌이라도 배에 싣기만 하면 올라가네. 배에 실는 게 쉽지 않죠. 배에 실긴 실어도 어설프게 실으면 안 돼. 죄를 모셔도 독경을 해줘도 앞으로 제가 강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알고 여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저도 원불교는 정통 불교는 아닙니다. 원불교가 뭐 원광대역교 재단에 있는 그거예요. 원불교가. 여기는 제가 옛날에 원불교의 법사님들하고 편지도 신문도 서로 이제 주고 가면서 했었는데, 원불교 정산법사라는 분이 이제 책에 보니까 있어서 이분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도 재미있게 좀 소개했어요. 다음 생, 내 생에 가는 길에 대해서. 파리가 힘이 없어. 파리는 많이 못 날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멀리 갈 수 있을까? 파리가. 천리까지 가는, 마른 천리 갈 수 있죠. 그죠? 말 서울서 뛰면 400km 저 부산 갑니다. 부산까지 뛰어가요. 말은. 천리마 엉덩이에 붙으면. 천리마 가는데 파리가 거기 올라타기만 하면 천리를 가. 힘없는 파리도. 업장이 두꺼워서 파리가 됐지만 부산을 가고 싶어.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 내가 이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가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혼자는 자력으로 못 가잖아.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업력이 많아서 파리로 태어났으니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자력으로 못 가. 저 언덕에, 좋은 곳에.
없으면 믿음을 통해 자력으로 저 데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믿음을 통해라는 건 연보를 하고 독경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모셔드리고 이 얘기예요. 믿음을 통해 진리줄을 잡고 이게 이제 서운덕에 올라타기만 간다는 것이 이 영가가 진리줄을 잡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게 생명줄이야. 그러니까 독경과 연불과 법문을 죽은 자가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건 살아서 그래도 청정하고 맑은 영이야 돼. 그러니까 임종용불 할 때 임종용을 잘해주면 업장이 많은 어두운 영가가 청정하고 밝은 영으로 바뀐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죄를 지내주면은 진리 말씀을 잘 듣고 생명줄을 놓지 않고 붙들지. 그러면 소홍등이 올라타서 가는 거요. 자기 힘이 약해도 모지라도. 그래서 진리줄을 잡고 불보살들의 힘에 의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가 불보살이야. 업장 많은 그 사람이 소가 이제 불보살이 아까 반영승 타는 거랑 같은 얘기요. 따지면 소에 올라타기만 하면 부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생명줄 잡고 나 살려라 그러고 나는 죽어도 부산 가야 되겠다. 이것이 부처님 불보살님의 위실력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느끼는 위실력. 우리 두 눈으로 불보살님 위실력을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의 공덕신, 열애신, 지혜신, 심력, 사무아의 정변지 이러한 부처님의 위실력, 신통력, 육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것을 천리만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부산까지 갈 수 있더라. 서울서. 그것만 믿는 사람은 하늘에 오를 수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 그 말씀을 드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 이 생에 잘 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복이 진 게 아니 사는 게 산 넘어 산이야. 돈 좀 모아서 집 하나 넓혀가려니까 엉뚱이에 쓸 일이 생겨. 하여간 어디 나가. 이게 앞으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 되는데 몸도 좀 예를 들어서 가족이 5 식구라 하자. 한 사람 일이 해결되면은 이제 살았다 하니까 6개월 지나서 또 한 문제가 또 생겨. 그러니까 일생동안 살다 보니까 이건 무슨 맨날 산 넘어 산이고 말이야. 어깨가 무거워. 마음이 무겁고. 그래? 이분들은 업력이 무거운 거 알아야 돼. 알으니까 자꾸 처져. 어깨도 처지고 몸도 처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밝고 복력 있는 사람들은 어깨 피고 막 헐기치고 다니잖아. 자랑하고 막 명품 들고 막 흔들고 다니잖아.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복된 사람이 이 생에서 잘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생에 인색했어.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지 않았어.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않았어. 보험을 들지 않았어. 좋은 일도 안 하고 그날 벌어서 그 돈 생기면 돈 생긴 대로 써버리고 소비하고 그냥 살았어. 좋은 일을 잘 못했어. 그건 분명합니다. 이건 불교는 인과법문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을 자꾸 지세요. 없으면 웃는 얼굴이라도 24시간 주세요. 가족한테 모든 사람한테 우거시상하고 자꾸 앓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야 자기 운이 열려요. 응? 그건 중요합니다. 네. 의역으로. 그래서 복된 사람이 이 생에서 잘 살 수 있듯이 복이 있어야 내 생에서도 넉넉하게 살아요. 이 복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 신종 바이러스도 이게 독한 바이러스잖아. 네.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못 들어와. 네. 근데 나이 든 남성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래? 힘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복력이 없어서 복밖에 못 사는 거예요. 힘이 없어. 면역력이 약하면 전부 다 병이 생겨. 그랬듯이 복력으로 살아서도 잘 살고 내 생에도 넉넉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을 못 짓고 좀 힘들게 살다 간 사람들을 죄를 더 잘 지내줘요. 연보를 더 많이 해줘. 독경을 많이 해줘. 응?
알아들었죠? 네. 그래야 본인도 복 받고 돌아가신 사람도 좋은 데 가서 그 집안에 하소연을 안 해요. 내가 구천을 헤매는데 너희들은 시등록하고 그렇게 지내느냐. 나 좀 구원해 주라. 그것이 우환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장에 예금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자꾸 지면 제8 아래 야식에 함장식, 제8 아래 야식은 CCTV라 하겠죠. 억경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CCTV 억경대에 찍힌다. 찍히는데 여러분들이 내 생길을 닦는데 살아서 그렇게 복을 짓고 보시를 하면은 창구에 먹을 걸 쌓는 거요. 다음 생에 통장에 돈을 넣어놔서 다음 생에 찾을 수 있는 것이요. 보험을 들어서 다음 생에 찾을 수 있는 것을 해놓으면 다음 생에는 자기가 찾아 쓴다니까. 아이, 자기 도장, 인감 도장, 자기 도장 가져가야 돈 주지. 아무나 다 줘요. 안 준다고. 그러니까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는 게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게 제 주민등록번호로 자기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통장 만들면 남은 안 줘요.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창고에 넣어놨다가 남이 훔쳐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 따고 자기가 꺼낸다. 자기가 수용한다. 자기가 쌓아놓은 건 자기가 받아서 쓴다. 쓸 용자. 남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껴서 좀 창고에다 자꾸 싸세요. 보험 들고. 그게 베푸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능력껏, 없으면 가정에서나 누구한테나 항상 밝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웃음으로 대해줄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나 혼자 살긴 힘든다 이놈의 세상 다 망해라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저는 제 얘기 좀 조금 할게요. 우리 어머님은 제가 스님들은 집에 가면 안 된다 해서 참 지금 생각하면 집에 한 5년에 한 번씩은 갔어야 되는데 가면 안 된대. 세속에 정이 들까 봐 그런지. 근데 법정 스님은 강의할 때 못 쓴다고 하더라. 가라고 하더라고. 집에 그냥 자주는 가지 말되 몇 년에 한 번씩은 찾아뵈라. 단호히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맞다고 그랬어. 저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못 찾아뵀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받고 갔어요. 가서 모셔줬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병원에 한 2달 동안 입원하는 동안 제가 일부러 간호를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모시고. 근데 법문을 임정연불 아버지 못 고친대요.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가셔야 된다고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을 줄 알고.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 안 나요, 낫지 않는 병이 예수를 못 하겠더라고. 그 소리를. 그래서 마지막 가실 때쯤 의식 있을 때 얘기해 줄라 했는데 끝내 못 해드렸어요. 갑자기 폐렴으로 변전해가지고 가시는 바람에.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계시다가 집으로 모셨어요, 제가. 우리 형님 집으로. 형님 집으로 모시라 해서 병원에 가시게 한 게 아니고, 모셔가지고 의식이 있어. 제가 미움을 써드리면 입을 벌릴 정도로 폐렴은 왔어도. 근데 금방 가신다 했는데 한 일주일은 계셨는데, 일주일 동안 옆에 떠나지 않고 연부를 해줬고, 미움을 너희들이 나면 입을 안 벌리시더라고. 그래서 가시겠구나 하고서 가사장사 믿고 옛날 입던 가사를 아버지한테 딱 덮어드리고, 가사를 전부 덮었어요. 덮어드리고 연부를 진짜 이제 살아생전 아버지 가실 때 됐으니 그 정리를 하세요. 마음이 좀 했더니 끝까지 가신다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못 드려서 한이 돼서
연부를 해드리는데 임종하는 순간 계속 연부를 열심히 옆에서 해드렸고 지금은 못할 건데 3일장을 지나는데 눈 한 번 졸아본 적이 없어요. 옆에서 우리 도반 스님네들 연부를 할 때만 떠났지, 연부를 이제 할 때만 떠났지 3일장 하는 동안 목탁과 가사장삼을 거의 벗지 않았어요. 3일 동안 해드렸어요. 이건 자랑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만큼 중흥기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이 그렇게 중요하다 해서 3일 동안 이렇게 당신이 가신 것도 모르고 헤맨다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옆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장 같은 거 붙지 말라고 부처님 가사를 딱 덮은 거예요. 덮고 연부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1분 1초도 꾸벅 졸도를 안 했다는 거. 산소, 지금도 산소에 써 있는데 산소에 갔다 올 동안 잠을 안 잤어요. 근데 지금은 잠 많이 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랬을까? 그냥 뭐 49제나 뭐 정성껏 지내주면 되지. 왜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옆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아버지에 대한 불효자식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좋은 데 가시라고 내가 옆에서 이 3일을 못 견디려 하고서 근데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가시기 전부터 연불 해드리고 3일 동안 연불 잘 해드리라고. 그리고 다니는 절에 스님한테 꼭 3일장 하는 동안 3번 오시거든. 돌아가신 날 한 번, 염할 때 한 번, 발인제 지낼 때 한 번. 내 도반들은 연불을 그렇게 장례식장 안 가는 스님들도 많아요. 뭘 상기도사 스님이 비구 스님이 돼가지고 그런 데까지 가냐. 제 모시려고 오면은 제 지내주면 되지. 안 가는 스님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염할 때 옆에 가서 정성껏 해줘요. 우리 절에 뭐 이름을 뭐 밝혀도 되고 안 밝혀도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밝혀도 신도 회장 얘기인데 이분은 일가 친척 돌아가시면 무조건 49일 동안 기도를 해요. 죄를 지내면서. 근데 반드시 49일 전에 꿈에 나타난다는 거. 이 말씀 해드리는 거예요. 49일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나타났다가 나 간다고 가는데 갈 때는 연기로 간대요. 사람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아버지 같으면은 작은 아버지가 나타날 땐 작은 나타나는데 잘 간다고 떠날 때는 흰 연기로 해서 떠난대요. 하늘로. 이 얘기를 여러 번 당신은 겪는데요. 그리고 제 지낼 때 이분이 옆에서 잔 심부름 하는 게 있거든. 잔 따라주는 거. 어떤 때는 그 물밥이라고 할까 그 하는 시간이 있거든. 근데 모르고 돌부처처럼 앉아있을 때가 있어. 합장하고. 그러면 연불하다 말고 물밥하라 하기도 그렇고 언제 일어나겠지 하고서 근데 거의 끝나가는데도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지났어. 연불은 지났어. 그래도 거기서 내가 끝난 다음에 왜 안 일어났냐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안 하려다 하는데 그 영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분이 어떻게 될 건지는 감을 잡는데 옆에서 기가 서린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으면 당신이 기도를 해주느라고 그거 하는 시간도 몰입해서 연불해 기도해 주느라고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분들은 쉽게 해서 영가가 안 좋게 간 분들은 제 연불 소리도 좀 차이가 난대. 근데 우리는 또 지내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 그 소리까지 캐치를 하더라고. 스님이 연불 소리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게 그냥 불쌍해서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해줄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좀 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49제 지내는데 스님한테 이렇게 맡겨놓으면 49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스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참석해서 잠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중국의
재상은, 그러니까 이제 총리 재상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사표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국무총리가 어머니 돌아가 사표를 내.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49일 동안 마당 쓸고 청소하고 남은 시간은 전부 기도해요.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우리 토요일마다 법화경 독송, 셋째 토요일마다 법화경 독송하는 팀의 회장이 계신데, 그분은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서 49일 동안 절에 완전히 들어와서 집에 안 가고 18시간을 하루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잠자는 시간 잠깐 빼고 새벽도 뭐 3시에 일어나고 18시간을 49일 동안 기도를 했다. 이분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도 효를 뭐 못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효자 노릇을, 효녀 노릇을 했더라고. 그런데도 그냥 가족한테 딱 나는 49일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고 49일 동안 기도했다. 얼마 전에 들었어요. 지난 그 토요일, 셋째 토요일 날 기도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님한테 맡겨놨으니 스님이 알아서 극락 보낼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또 한 3주 지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노래방이나 가고 그러지 말고 사경하고 며칠째만 오지 말고 중간중간에 시간 내서 와서 독경 하나씩 해드리고 연불 좀 해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이게 49일 동안 중흥기가 그만큼 중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스님한테 맡겼다고 그냥 하지 말고 사경해서 저기 건강경이나 지장경이나 조금씩이라도 지장경, 건강경 같은 건 49일 동안 한 건 착용할 수 있어요. 보안보살장, 문화각경 이런 거나 해서 49째 때 태워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경전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49제 한 번을, 77제와 49제를 한 번 지내면 그게 다 천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우리 부모님은 49제 일주일마다 지내드리고 다 했는데 왜 꿈의 말에 배고프다고 나타나고 거지옷 나타나고 빼빼 말라가지고 풀 뜯어 먹는 거나 나오고 그래요. 이건 전대 못 간 거거든.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산자 죽은 자 법문은 똑같다겠죠. 여러분들도 제 법문을 듣고서 깨달으면은 좋은 지혜로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 그만입니다. 언제 들었느냐 그렇고. 영가도 스님의 연불과 독경과 이런 소리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은 천도 안 돼요. 해인사 스님 돌아가신 얘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입적하신 얘기 들으면서 스님의 생각대로 스님의 뜻대로 알아듣는다고. 이 얘기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100분이 49제를 지냈다면 제대로 천도된 분들은 20분 안쪽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법문 45분, 50분 듣고서 전부 깨달아요? 못 깨달지. 근데 영가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달고 아무것도 공연불로 했다고 받아들이면 좋은 데 갈 수가 없죠. 이건 더 긴 설명이 필요한데 앞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49제는 안 지낸 분도 많은데 안 지내는 것도 많은데 기왕에 49제 지내주려면 보통 이건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 불자님들이 그 제사를 뭐 1년 5번 지내는 걸 하루에 몰란식으로 그렇게 간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가 본데 초제 한 번 지내고 막제 지내고 또 초제 지내고 뭐 홀수가 좋다나? 이거 아니다. 1357로 지내고 뭐 이렇게 아니면 49제만 지내고 그런데 49제만 지내도 복이죠. 그것도 못 지내 잡숫고 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뭐 초제 지내고 막제 지내도 그건 지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효고 대단한 정성이지만
일주일마다 영가는 그 환영이 더 많이 떠오른대요. 일주일마다, 가신 일주일마다. 나쁜 환영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는 그런 것이. 신과 함께 보더라도 신과 함께 얼마나 심판하는 게 무서워요. 응? 나오죠? 저 영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제, 2제, 3제, 4제, 5제 실제를 놓치지 마라. 이 효도도 할 때 하고, 효도를 못하고 부모님한테, 우리 동생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못했어도 마지막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공덕 베풀고 마지막 효도할 수 있는 건 49일 때가 제일 중요해요.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모셔주세요. 안 지내고 한 번 지내고 뭐 2번 지내고 해도 안 지낸 거 다 100번 낫겠습니다마는 부처님의 이런 49일 동안 중기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13579나 뭐 짝수나 홀수나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주일마다 지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재직구 재판하러 가는 날이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법정에. 누가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무섭대요. 사후세계의 그런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그 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이 잘 돼야 자손이 잘 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저는 잘 되는 집안들 보면은 할아버지 때, 우리 조상 때부터 복을 많이 줬구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덕담으로 부귀영화를 나름대로 갖추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조상 때부터 복을 많이 지었다. 할아버지 복을 짓는 게 손자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지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스님들이, 저도 젊어서는 그랬을 거요. 제 지내는데 경의 뜻을 모르고 연불하는 거. 말씀드렸죠. 뜻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작게 나오면은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걸 번역이 돼야 돼요. 경을 하면서도. 경의 뜻을 이해를 하고 49제를 지내야 천도가 된다. 지내는 스님이 경의 뜻을 모르고 지내면 천도가 쉽지 않다. 경의 뜻은 알았어. 그런데 제가 아침을 안 먹고 49제를 지내. 그런데 배고픈데 연불을 해요. 법문을 하고 독경을 하는데 떡이 그날마다 무지개 맛있게 보여, 지내면서. 그러면 떡 생각이 나. 저거 빨리 끝나고 저거 먼저 한쪽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영가는 뭐라고 알아들을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스님이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상도 불능견열에 하는 것이, 그러면서 아유 배고파, 빨리 저 떡을 먹고 싶다 하면 영가는 뭐라고 듣느냐? 떡으로 들려요. 이거 해인사 스님 돌아가셨다 살아온 얘기하면서 내가 해드렸는데, 두 스님이 금방 돌아가셔서 금방 깨냈지만 이것도 해야 되겠네, 간단하게. 그 스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입적했으니까 그 스님은 쓴 유물이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재경행상이라는 책이 유명한 좋은 책이 있었어. 다른 스님은 없어. 그 다음에 바루대가, 나무 바루대가 좋거든요, 프라스틱보다. 그래서 프라스틱 그런 나무 바루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가질 거라 했더니 나중에 이 스님이 살아나서 너 재경행상이라고 뭐라 했고 은행나무 바리떼라고 한 건 왜 했냐 했더니, 아니 나는 금강경 읽어줬다 너한테, 좋은 데 가라고. 아니야, 나한테는 재경행상이고 은행나무 바리떼라고 들려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연불해주면서 그 생각한 거야. 여시야문 일시불 제4이구 기수급 하면서
재경행생은 내가 가질 거고, 입은 소리는 내면서 금강경을 아니면 뭐 보안보살장을 하면서 생각은 저건 내가 가질게 했더니 영가는 그대로 알아들었어. 이러면 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사람 천도하면은 잘못하면 10사람, 20사람 천도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먼저 또 이해해 주시고, 못한 얘기는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것은 영가는 소리로 알아듣지 않는다. 생각으로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이 영가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나무아미타불 이런 걸 기도할 때도 나무아미타불을 진짱으로 상으로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여러분들 연불 하는 거 틀린 게 뭐가 틀린지 아세요? 관을 해요. 관. 이 관이 없이 천도하면은 법사 스님이 천도 또 안 돼요. 극락세계를 항상 보여드려요. 관으로, 환상으로 보라고 영가한테. 그리고 밥 한 그릇, 예를 들어 밥 한 그릇 떠났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이 다 와. 그 집 식구 조상들이 한 그릇 떠나면 그거 어떻게 변식진을 하면 이 밥그릇이 조상이 20명이면은 100그릇으로 변하게 연불하는 게 있어요. 변식진원이라고. 이 모든 게 헛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변식진을 하면서 그냥 소리만 내면은 변식이 안 돼. 한 그릇 그냥 남아 있어. 그런데 자꾸 100그릇, 20그릇 변하는 모습을 일념으로 관을 하면서 연불해야 연불이 된다는 거예요.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독경 하나 하는 거하고 스님네들이 나무아미타불 한번 들리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스님들은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법력과 법구, 몸은 법신, 몸은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니까 진리의 몸, 그리고 법과 함께 하니 법의 힘이 여러분보다는 세겠지. 진리의 힘은. 그 다음에 입은 그렇게 연불하고 동경하고 공부만 하니까 밥 먹는 입이 아니라 법의 입이잖아. 진리의 입이잖아. 제가 지금 진리를 전달하니까 제 입이 지금 진리의 법구잖아. 진리의 입.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성이 중요하지만 제사 지내주는 법주, 요령 가지고 연불하는 스님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영가는 소리로 알아듣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큰 공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달이 서방까지 가시나이까 무량수불 앞에 말씀 아래 소서 불가사의 의실력 부처님께 두 손 모아 원앙생 원앙생 그리워하는 사람 있다 아래 주소서. 이 몸 남겨두고 48원이 이루어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